제가 좀 감사하게 외부 강의를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3번째 수련회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수련회도 아니고 외부 수련회를 여기 남천안교회 수련회가 맞나요? 여기서 벌써 3번이나 하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겨울에 2번 왔었고요. 여름에 처음 옵니다. 옛날에 눈이 막 와가지고 요새 들어보니까 되게 저에 관한 뭐 이상한 소문들이 과대평가된 진짜가 아니고요. 저는 95학번입니다. 학번으로 95학번이고 강원대 전정화학과라는 데를 나와서 일반대를 나왔다가 IBF라고 선교단체를 하다가 제가 군대 면제예요. 좀 눈이 안 좋아서 하드렌즈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선교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확 잡혀가지고 그 이후로 IBF를 한 10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IBF 하다가 이제 간사 끝내고 신학교 와서 목사 안수를 재작년에 받았고요. 이제는 저도 목회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곧 또 개척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정에 있는 그냥 한 명의 목사입니다. 저는 3딸의 아버지고 그다음에 아주 가정에선 잘 지내고 있는데 가족은 같이 못 왔고요. 저도 좀 사역이 많아가지고 이거 끝나고 저 금요일날 끝내고 토요일날 몽골 가야 됩니다. 지금 선교팀을 이끌어야 돼서 저도 좀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날짜만 겹쳤으면 하루를 못 오거나 바꿨을 텐데 감사하게 이렇게 물론 이제 하자마자 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다행히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너무 반갑고요. 그 남양교회가 저희 교회 청년부랑 청년부 숫자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2청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볼 때 저희 교회 마치 1청들을 보는 것 같은 되게 여러분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제 이 교회에 원래 성장 단계가 몇 단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제 교회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중간 단계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다가 좀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거 여러분이 좀 깊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이게 분위기가 그냥 좋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좀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이 좀 마음이 잘 열려지면 같이 또 귀하게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집회 끝나고 기도회를 아마 인도하게 될 텐데 내일 오전에도 기도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어서 제가 기도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저도 되게 오전에 저녁 집회하고 오전 강의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감사하게 이번에 한 번만 있어가지고 하여튼 궁금한 거 내일도 좀 많이 물어보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좀 기도하면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 읽고 좀 같이 나누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강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아무도 그들이 말며 그를 쫓아내려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왕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시자 하여 주님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여호벨과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입이 회양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아멘. 사역을 저도 오래 했습니다. 저 젊은 나이에 했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도 휴학을 한 번도 안 했고 재수도 안 했고 바로 졸업을 하니까 24살 정도 됐죠. 졸업을 그때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활동학살 하느라고 25살부터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로 이제 활동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42이니까 거의 한 17년 정도를요 쉰 적이 없어요. 뭐 사역을 그만두거나 이런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때부터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사이를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꽤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래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진짜 모르고 있구나. 제가 이걸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요 되게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권위자상을 하나님께 투영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하며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는가 알려면요 좀 간단한 걸 해보는 건데 여러분의 그 가이드북 있잖아요. 그 가이드북에 오늘 약간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요 형용사로 써보는 거예요.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을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느낌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냥 느낄 때.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느낄 때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나를 대하는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어떤 엄마 아빠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에겐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거나 감사하는 거 말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감사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결혼 관계를 이제 하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 13년 차인데 결혼을 해보니까 제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데요. 이 아내와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한 4년에서 6년 연차 되게 힘들었어요. 저의 결혼 생활에. 그때를 감정으로 표현하자면 당위적으로 부부가 느껴야 될 감정을 훨씬 더 이렇게 밑도는 감정을 막 느끼고 있죠. 굉장히 아내를 막 무시하는 마음도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내도 비슷한 감정이 저에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려면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이렇게 당위적인 거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 내가 실수하는 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은 되게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들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학교라는 걸 이제 외부에서 막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비싼 과정입니다. 한 뭐 8주차 요거에 한 12만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요. 거기 이제 그것도 막 선별해 받아요. 막 많이 오면 안 되니까 한 12명에서 13명 여기가 커트라인인데 그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적어도 30 중반 정도, 30에서 30 중후반 요 어간의 사람들이 막 와 있고, 지금도 기도학교를 해달라고 해서 9월달부터 지금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요 기도학교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문제는 기도를 하고 싶어 기도학교까지 와갖고 돈을 10만원 넘게 내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참여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기도 강의라고 제가 기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숙제가 있어요. 매 주마다 하루에 40분씩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를 기본적으로 기도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같이 해주는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 있고, 같이 기도하고 또 숙제 내주,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8주에서 10주차짜리 이제 기도학교를 열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를 못 해와요. 근데 기도를 못하는 것 중에 물론 너무 바쁜 경우가 있죠. 진짜 정말 뭐 기도는커녕 숨 쉴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인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거긴 제외. 너무 바쁘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요, 그런 사람이 한 전체 12명 중에 한 2~3명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은요, 기도를 잘 못 해와요. 근데 궁극적으로 왜 기도를 못하는지 따져가다 보면 사실은 기도를 별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돈을 꽤 많이 투자하고 기도를 배우려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혼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편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성경에서 맨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요걸 깨지 못하는 한 신앙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자꾸 자책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못해서 자책한 적 있지 않으세요? 여기는 별로 없나?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이 즐겨하는 거 있잖아요. 뭐 뭘 즐겨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핸드폰 게임을 해.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저희 딸이요, 아직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 핸드폰을 안 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은 이 아이의 교육에 이게 필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저희 이제 첫째 딸과도 몇 번의 토론을 거친 후에 우리 딸도 이제 납득을 했어. 난 아직은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저희 딸아이가 속한 반에, 초등학교 5학년 요 반에 핸드폰 없는 애가 저희 딸과 친구 또 하나밖에 없어.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집이 완전 가까워요. 거의 우리 아파트 뒷문이 학교 정문이랑 한 이렇게 엎드리면 진짜 코달대로 이렇게 붙어 있어. 거의 차 한 2대 다닐 공간 빼먹고 바로 있어서 너무 가깝고, 우리 딸이 이제 저희는 사교육을 안 시키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얘가 뭐 학원 갈 일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는 교육이 다 거의 집이나 아니면 필요한 뭐 근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 핸드폰을 갖고 뭘 해요. 뭐 스노우 뭐 사진 찍는 거. 난 그게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하루 종일 깔깔대고 막 웃고, 하지 말라 그래도 있잖아요. 밥을 안 먹고도 합니다. 저희 또 첫째 딸이 몇 년 전이지만 1~2년 전에 뭐 관심 있었던 게 해리포터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책을 이제 샀어요.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책을 이제 사줬더니 이 책을 있잖아요. 밥도 거의 금식하듯이 하고 막 그걸 그렇게 열심히 읽더라고요. 저는 그냥 영화 보면 족하다 싶은데, 사람은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건요, 왜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 기도가 잘 안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빨리 알아가는 게요,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자 이걸 알아가는 게 영성의 길에
이제 발디딤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걸로요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제 중학교 때부터 읽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수련회 때 또 뭐 시간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약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특별한 은사는 없는데 하나 하면 그냥 끝까지 해요. 끝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 한국교회 큐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열풍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 합동측 계열의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는 큐티를 가리키고 뭘 얘기했냐면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어라. 큐티 한 장하고 성경 3장씩 읽어라. 이걸 했는데요. 제가 이걸 언제까지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했냐면 대학 졸업할 때, 간사할 때도 계속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3장씩 읽었더니 대학을 졸업하니까 한 10독이 넘더라고요, 성경이. 그냥 10독을 넘었어, 이미.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 신앙의 그런 것들이 그럼 내가 신앙이 막 엄청 잘하는가. 지식이 쌓이고 성경의 맥락을 깨달아 나중에 되게 좋았어요. 성경을 어떤 설교할 때 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으니까 좋았지만 실제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는 그런 반복되는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내일 기도 강의와도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꼭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싫어하지? 하나님이 말하실 때 나는 그걸 어떻게 반응하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나를 깨달은 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미디어, 매개체가 없잖아요. 나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뭘 기도하냐면요, 중보기도로 주로 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러시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 기도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뭘 기도해요? 남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렇게 바른 방향의 시작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제 1년 반을 기도하고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진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콧대가 높은 사람은 아닌데 너무 이렇게 제가 한 달 연하거든요. 근데 연하랑은 절대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1년 반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대쉬를 했다가 엄청 고생했어요. 단박에 거절받아가지고. 근데 저희 아내랑 제가 너무 만나고 싶어 만났는데, 예를 들어 있잖아요. 막 만났는데 예를 들어 막 우리 서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막 딴 얘기하는 거야. 막 지구 평화에 대한 얘기. 막 어떻게 하면 지구가 평화로울까? 도대체 왜 누구냐 우리 트럼프 걔는 왜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자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럴까? 이런 얘기만 줄창하게 되면 이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네, 뭐 자매들은 당연히 알죠. 형제들 중에 모르는 사람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교제를 시켜보는데요, 자매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아니지만 형제들 중에 한 몇십 프로는요, 형제들은 자꾸 정보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얘기고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얘기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바울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뭐 로마 정세에 대해서 막 하나님을 가르쳐 드린다던가, 미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정보 얘기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들은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실제로 성경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기도하러 나갈 것이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이요, 딴 것들은 다 제출, 여러분이 누군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응답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를 가고 싶어, 어떤 직장을 너무 가고 싶은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뭐 그래? 그래? 네가 뭐 그런데 되겠니? 막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요,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건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근데요, 전 주님의 뜻을 알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힘든데요, 저한테. 당신의 뜻은 알지만 내가 그걸 행하는 데는 나 마음이 되게 불편한데. 이런 또 우리 안에서의 또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이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또 듣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해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고해.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저희 딸을 대할 때요, 제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우리 딸을 대할 때 우리 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빠님이 이거 원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더 이상.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그분께 직접 듣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걸 배워서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제발 답을 그냥 던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저희 세대도 비슷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는 세대가 있잖아요. 부모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답을 막 던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자녀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부모랑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어려워요. 애랑 이걸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돼요. 저희가 이제 큰애가 5학년, 1학년, 셋째가 6살이에요. 6살은 아직은 천방지축이라 얘는 이제 약간 여로야. 근데 나머지 첫째와 둘째랑은 초등학교 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둘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아내와 첫째가 데이트하고, 아내와 둘째가 데이트하고, 제가 첫째와 데이트를 하고, 따로 만나요, 따로. 따로 만나도 뭐 하겠어, 차집 가서. 그냥 이렇게 뭐 물어보는, 뭐 어떻게 지내?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 요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절반은 재밌고 절반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아는 얘기인데, 근데 그 안에서 있잖아요, 이 아이가 가끔씩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불쑥 얘기해요.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그럼 그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반응해 줍니다. 저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아이들이 막 놀아달라 그래요. 근데 뭐 아직 여자애들이고 아직 어리니까 뭐 배드민턴 치자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역하면 되게 지쳐 있어서 맨날 집에 오면 좀 피곤해요. 좀 쉬고 싶은데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놀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이제 더 큰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키운 부모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가면 이제 끝이다. 중학교 한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너한테 놀아달라고 안 하니까 그때까지 놀아줘라. 제가 이걸 깨달아 요즘에 기도하다가, 아, 얘가 놀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 내가 얘한테 놀아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받는구나. 기회를 제공받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을 내가 버리면 나중에 얘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아빠 나랑 놀기 싫어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미 정해준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분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해 배워볼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난 이미 당신의 답을 알고 있어요. 당신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건데 못하러 기도를 해. 이미 당신의 이 뜻을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건 내 문제지, 더 이상 당신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답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이라, 첫날은 원래 길게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의 본문은 전체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뭘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는 시간이 지나자 이제 뭐랄까요, 상황에 연연하는 정치인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낮췄던 그가 변해갔던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를 3만, 마병을 6천, 백성은 모래같이 많이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그 서쪽에 그 바닷가거든요. 이 바닷가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모여 살아요. 여기 모여 살았는데 얘네는 이렇게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문명 교류를 빨리빨리 하는 그런 어떤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철기 문명을 가장 빨리 받아들입니다. 내일 이제 17장을 볼 건데요. 17장에서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올 때 골리앗의 창 앞에 있잖아요. 창틀 앞에 맨 앞에 있잖아요. 철제 그 창날이 붙어 있어요. 쇠로 된. 그런데 이 쇠를 이게 되게 높은 온도에서 되는 거예요. 녹잖아요. 쇠가. 청동기는 1000도가 넘으면 되는데 쇠는요 2000도가 훨씬 넘어야 돼요. 이걸 녹이는 데는 이제 되게 또 다른 어떤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후기 청동기 문화를 지나고 있고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명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해봤자 압니다. 사실은 이 어떤 역사적으로 보자면 철기 문명이 당연히 청동기 문명을 이기고 여기 패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셔서 이 전체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윗의 굉장히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요나단이라고 아십니까? 사울의 첫 번째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요나단이요 다윗과 이제 우정을 맺을 때 다윗에게 뭘 주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면 그냥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칼 있죠. 철제 칼은요 왕족만 갖고 있는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왕의 아들, 사울의 아들들 몇 명만 갖고 있던 이 귀한 거를 자기가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요나단이 너와 우정을 맺은 이거를, 요나단이 좀 더 나이가 많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듯이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칼을 준 걸로 표현했던 것만큼 사실 이때 이 철기 문화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뭐 이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백성도 적었지. 뭐 내일 보게 되면 17장에 보면 이 또 블레셋과 또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있잖아요. 자기 형들에게 먹을 그 떡과 뭐 이렇게 치즈 같은 거 갖다 줍니다. 근데 보통은 군대를 하면 있잖아요. 보급 부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있으면 먹을 것들을 보급해주는 보급 부대가 따라가는 데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체계가 아주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사울이 이렇게 뿔라파를 불어. 확 하고 이렇게 푹 불면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기구 들고 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전쟁이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들고 오고 먹을 건 누가 갖다 줘? 이 착출되어진,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딸밖에 없는데 첫째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첫째를 아들로 보내 그 집에서 얘한테 먹을 걸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되게 이렇게 이게 낮은 시스템이잖아요. 보급 부대도 없고 그냥 그러다 안 갖다 주면 굶는 거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개판 5분 전인 거죠. 그런 때 다윗이 먹을 걸 갖다 줬다가 나이가 안 돼서, 나이가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안 돼서 먹을 걸 갖다 줬다가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고 빡쳐갖고 골리앗에 달려들었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뭐 다윗이 엄청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용감했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목동이었어요. 나이도 어린. 내일 이제 볼 텐데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있잖아요. 우선은 20세 미만이에요. 왜냐면 20살 이상만 군대 나갔거든요. 근데 군대 나갔는데 다윗의 그 가족이요, 아들이 형제가 8명이에요. 다윗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한 명이 안 와갖고 또 데려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8명이야. 그러니까 형제가 8명이야. 형제가 8명인데 군대를 누가 가냐면 첫째, 둘째, 셋째만 갑니다. 그럼 이제 수학, 여러분 싫어하는 수학, 산수. 그럼 이제 5째부터 19살이라고 볼 때 이 엄마가, 다윗의 엄마가 진짜 용감한 엄마라 매년 한 명씩 낳았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8명을 낳았다고 치면요 다윗의 나이가 13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아플지도 모른다. 뭐 이런 하여튼 희한한 생각을 해서
다윗의 나이가 최대 17살이야. 진짜 많아봤자 17살. 정상적으로 하면 13살인 13살이면 중학생 아닌가요? 초등학교인가? 네. 17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있잖아요. 거기 나왔다가 전쟁에 나간 이야기가 17장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죠. 어쨌든 13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제 사울이 거기에 이제 맞상대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스라엘 군대는 좀 독특한 전쟁 문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치 상황이에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함부로 시작할 수가 없어. 이유가 뭐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며칠이나 오지 않으면 7일이나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원래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기가 섬겼던 시동일 때 섬겼던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의 제사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울이 막 계속 기다려요. 7일까지 기다리다가 정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참 호사다마라고 그 일을 하는 시점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딱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왕 기다릴 거면 좀 더 기다리든가 그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성경의 얘기는 그거야. 초장부터 그냥 죄를 짓던가. 마음대로 살려면. 아니면 기다리면 그냥 끝까지. 아유 이제 뭐 모르겠다. 하나님 당신 거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시든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시겠죠? 여기 온 사람은 끝까지 가려고 한 거죠. 초장에 배신하려고 한 사람은 아닐 거야. 그치? 초장에 배신하고 여기 오지도 않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나라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데 제사 안 드렸다고 7일이나 기다렸는데 안 온 건 당신 탓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왜? 이 왕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돈 벌죠. 이렇게 해야 내가 가족을 살리죠. 이렇게 해야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사울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좀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13장에서 실수했던 기회를 사울에게 한 번 더 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되냐면 출애굽 때 있잖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뒤를 후진을 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싹스리, 이걸 회렘이라고 하는데 싹스리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싹스리 뭐냐면요 어린아이, 노인, 뭐 장정, 여자, 남자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 뭐 옷 같은 거, 뭐 금덩이 다 태워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 싹스리 명령은요 죄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요 완전 다 없애는 명령이 회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무엘이 전쟁이 끝날 때쯤 또 왔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15장 22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좋은 양을 남겨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5장 22절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는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것들을 굉장히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15장 24절에 가서 사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4절에. 왜요?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을 안 주면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힘들게 전쟁했는데 왜 우리가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 당신이 전쟁을 하러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전쟁했는데 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이 자기가 얘기할 게 없을까 봐 있잖아요. 그걸 남겨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때문에 왕이 돼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울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신앙으로 변해가요. 사람 중심의 신앙. 이걸 인간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지금 2017년 200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가 이따위로 무너진 이유는요 너무나 인간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도 확실히 믿습니다. 저 뭐 이렇게 뭐 이제 설교 때도 제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틀렸다 맞았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객관적인 사실 중에는 이 어떤 최순실이 이 뭐죠 국정농단을 했던 사실에 관한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측근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저번에 그 제가 뭐 작년에 연말에 신문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 박근혜 이 뭐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 누구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일어나서 이제 발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국정이 이따위로 될 때까지 당신들 다 뭐 했냐고. 국무위원들 당신들 다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국정이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대통령에게 한마디도 바른 얘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고. 이걸 얘기했는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또 회의를 진행했다는 얘기가 그 신문에 실려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 국무위원들이 그랬다는 것들도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 국무위원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이 정치 가운데 들어가 있던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기독교인이요 놀랍게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있잖아요 절반에서 3분의 1 사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기 임기 가운데 있잖아요 바른말 하면 다 잘랐어요. 바른말 하면 다 잘려가지고 바른말에서 잘린 사람들이 지금 다시 등용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2년쯤 지나니까 이제 바른말 하면 잘릴 걸 알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지경이 바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 꼴이 아니잖아요. 진짜 한 사람의 어떤 그 얼굴도 보면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내가 보기엔 저 무슨 무당같이 생긴 그 아줌마 얘기를 듣고 정말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아무도 거기 나서지 않은 거예요. 왜? 말하면 잘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매여있는 기독교인이 이거예요. 전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에게요. 정말로 이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 3년간 방주교회 부임한 지 3년째인데 여기서 3년 동안 엄청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지 마라. 정말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인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 뭐 초능력이 생기고 뭐 이렇게 요즘에 단이나 뭐 이런 기 같은 데도 있고 혹은 이단 같은 데서 뭐 새로운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새로운 복음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어요. 아니 복음이 여기 있는데 어디 그런데 이상한 데 가서 그걸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니? 너희 도대체 왜 그러니? 이게 갈라디아서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막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서 막 그들 혼내는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외에는요, 다른 데는 복음이 없어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믿고 따라 살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상관없어요. 목사요? 예, 그건 구원에 아무 상관없어요. 뭐 장로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오기까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셨겠지만, 그럼에도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은 걸 누구만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 진심의 마음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믿고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울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처럼 사는 삶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살았더니 내 인생의 결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는 거지, 살려고 믿으면 안 돼요.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랐더니 구원은 보너스로 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울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더 중요해졌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이 지위를 유지하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 나라를 잘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건요, 나라를 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그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이걸 하잖아요. 하나님 딴 걸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그 성경 강의를 어디에 했냐면 야곱 이야기 했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거의 아주 정말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이야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면 길이 열려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야곱이랑 이런 인간을 사랑해 주시다니. 막 정말 인간 중에 제일 그 핫바리 중에 핫바리가 야곱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모든 나머지 뭐 아브람 이런 사람은 그래도 아내를 팔아먹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뭐 이삭 약간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 좀 정신이 없긴 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야곱의 인생만이 진짜 길어요. 야곱이 27장, 6장, 5장부터 나와서 거의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야곱 이야기가. 이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곱이 어떠냐면요, 한 번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그 인생의 길이 지 욕심대로 되다가 막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에서와 이렇게 같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요, 하나님 예언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걸 예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장자권에 대해서는요, 야곱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 못 믿어요. 왜? 이삭이,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속여서 뺏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야곱이요, 장자권을 에서에게 속여 뺏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형이 죽이려고 해서 28장에, 창세기 28장에 그래서 도망가요. 그래서 원래는 야곱이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그의 삶을 온전히 인도했을 거니까. 어떻게든 우리 몰라. 방법은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하셨을 거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야곱이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또 어디죠? 바다나람에 가서 라반, 삼촌 라반 밑에 있잖아요. 라반 밑에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바다나람에서도 함께 할 걸 믿어야 되잖아요. 얘가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삼촌을 속여 먹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또 열받아하죠. 그래서 또 도망가요. 야곱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자기 욕심대로 또 얻으려고 하다가 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지 힘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하나님께 좀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지 맘대로 삽니다. 또 하나님께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32장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끝난 줄 알았겠지만 아닙니다. 32장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 같지만 또 34장에 가면요, 또 아버지로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데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배우게 된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그 꽤 큰 중소기업의 부회장이세요. 계속 승진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중역이 되셨는데, 저희 부모님, 저희 또 아버지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그 뭐죠, 그 청계천 있잖아요, 그 강 있죠, 그 주설계를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저희 집이 꽤 잘 사는 집입니다. 중산층보단 좀 나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되게 잘 살았어요. 사실은 뭐 등록금 같은 것도 어려운 적도 없었고, 뭐 저도 과외를 했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돈을 안 벌거나 열심히 안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등록금을 제 힘으로 낸 적도 있고 했지만 그렇게 부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교 4학년쯤 돼갖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간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보통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전자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참 삼성에서 그 반도체로 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갈 수도 있고, 뭐 문은 열려 있었어. 근데 반도체를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에 여길 갈까 여길 갈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간살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되게 흐뭇하셨다는 느낌을 받고 간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한 1년만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대 대신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연도에 터키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졸업한 지 3년째 되는 해 제가 이제 정식 간살하겠다고 아버지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첫 얘기가 나가라, 너. 집 나가라. 나는 난 널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는데 신앙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이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내일도 요것과 관련된 얘기 좀 얘기할 텐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이제 뭘 원해 우리는? 그럼 이제 뭐가 바뀌어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누구 마음이? 아빠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빠 마음은 계속 더 강팍해지는 거야.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양반인가 이 양반은? 따라오라고 얘기했으면 믿게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요,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뭐냐면 내가 결정할 때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사인이 아빠가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빠가 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을 나왔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큰절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걸 안 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제가 이걸 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그때 제가 집을 나왔어요. 그게 언제죠?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정식 간사 지원하면서 이제 집을 나왔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집을 떠나 산 적이 없거든요. 학교도 서울에 있었지 뭐 나머지 어려운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안 되겠다. 이번이 기회다. 그때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때 그 저금해놨던 몇백만 원 가지고 정말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인도하실 거 아닐까.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제 결론은 뭐냐면, 지나오고 난 결론은 하나님 나 도우신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직 여러분 결혼 안 하셨잖아요. 여기 뒤에는 좀 계시겠지만 결혼을 대부분 안 하신 분들에게 좀 말할 건 뭐냐면,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리미트예요. 그걸 넘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여전히 도전하지만 옛날처럼 파격적인 도전은 못해요. 혼자니까 하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 혼자 살다 굶어 죽으면 나 혼자 죽으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뛰어내려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봤어요. 그때 활동학사라는 걸 했는데 한 달에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활동비를 줬고요. 정식 간사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뭐 캠퍼스 간사니까 맨날 애들 밥 사주고, 물론 밥값이 별로 비싸진 않았지만 밥값 내고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전기세나 이런 수도세 조금 내고, 내가 뭐 이렇게 내면 보통 한 25일쯤 돈을 받으면 그 다음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쌀을 사다 놓고, 제가 한 번도 제 손으로 밥을 해 먹은 적이 없었는데, 혼자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놓고, 이제 저녁 같은 데는 이제 돈이 없거나 이럴 때는 밥에다가 조그만 반찬을 사다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나온 지 6개월 됐나? 근데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이. 와 이제 진짜 빡치는 날이죠 진짜. 아니 도대체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고 걱정하지 마. 이 걱정하지 않게 생겼냐고 이게 쌀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 진짜 열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도대체 이러실 거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재미없다고 제가 막 엄청 막 뭐라 그래. 하나님께 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냥 나가봐야 돼요 그냥. 무서운 할아버지처럼 그러지 말고 옆집 형처럼 막 개교도 보고 하나님 막 걱정하지 마. 이 걱정하지 마. 이걸 지금 눈에 이렇게 쌀이 막 하나가 한 알, 두 알, 세, 네 알, 여덟 알 막 눈에 보이면 내 걱정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 주에 제가 그 주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 얼마 며칠이 지난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주가 지나기 전에 학교에 있었던 애가 있잖아요. 쌀을 메고 왔어요. 쌀 40kg를 메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김포에서 주말 농장을 하는데 그게 너무 수확이 많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친구 어머니가 그 사건 전과 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저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갑자기 그 수확을 해가지고 쌀을 엄청 막 넘쳐나는데 이 아들도 도와줬는데 갑자기 그 너희 학교 그 간사님 뭐 누구 있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분한테 이거 한 가마니 갖다 드리라고. 걔 김포에서 그걸 메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그래서 저는 그 제 선배한테 배웠던 게 뭐였냐면 사역자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 남한테 하면 안 된다. 그건 쪽팔린 거다. 사역자 쪽팔린 거다.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지 사람에게 달라는 건 쪽팔린 거라고.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돈을 후원한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제가 간사했기 때문에 후원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 내 집에 쌀 떨어졌으니까 쌀 갖고 와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쌀이 집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근데 줬지? 네, 줬지? 제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 그 신임문이라는 데 이렇게 완전 그 비탈길 있잖아요. 지금 올라온 데 있죠. 요런 비탈길을 한 5분 정도 올라가는 제일 꼭대기 위에 옥탑집에 살았거든요. 거기 집이 이제 싸갖고 그걸 낑낑대며 메고 올라갔어요. 40kg짜리를 그 힘든 데를 메고 올라가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돈으로 달라 그런 거예요. 바보 같은 거. 돈으로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 나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 붙드시는 거야. 제가 결혼할 때도 돈도 별로 없었어요. 결혼할 때 통장에 20만 원인가 있었어요. 간사는 돈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내도 간사했는데 저희 아내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모았더라고요. 네, 그걸로 결혼 다 했어요. 아내한테 되게 미안했지만 제가 후배 간사라 뭐 그냥 거의 얹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도 뭐 이제 내일부터도 이제 좀 뭐 이런 간증들을 더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해야 이게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왜 다 인생에 팍팍하고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울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이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이건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나에서 주신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긴 해야 돼.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이 50인데 50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세상에 이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면요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어쩔 때는 50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100으로 쓰실 때도 있어요. 우린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쓰실지.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았는데 순교하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순교할 시점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우린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의 그런 꽝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믿고 해본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살면 이 땅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결국에 난 주님 나라 갈 거다. 이게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결국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소망이 되면요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이 초대교회 믿음을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별로. 물론 뭐 마가복음이나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뭐 나를 위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바친 자는 이생과 내세에 큰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잊지 마실 게 뭐냐면요, 여기서 누릴 걸 다 누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잘 사는 거 좀 내려놓는다.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면 높은 지위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약간 왜곡됐어요. 미국에서부터, 제가 지금 설교해야 되는지 자꾸 딴 얘기하네. 미국에 있잖아요. 80년대 이후로부터 번영주의 신학이 이 땅에 와갖고요. 뭘 자꾸 얘기하냐면 예수 믿은 부자들. 이걸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지만 그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12장 3절인가 보면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게 끝이 아니야, 그게. 근데 이 땅에 자꾸 뭐라고 얘기해? 너 예수 믿고 있어? 일 잘 되고 있어? 그럼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너 뭐 잘못 믿고 있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갖고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경의 얘기가 다 그겁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있잖아요, 부유하고 평온하고 괜찮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무엘이 있는 이 땅에 왜 블레셋군이 계속 쳐들어옵니까? 그럼 쳐들어오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 아예 쳐들어오지도 말아야 되고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사울과 같은 인간이 왕이 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울이 이것들을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그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5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 아말렉의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말렉의 왕을 사무엘이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난 이제 걔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돌이키시는데요, 사무엘의 마음에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이 여전히, 사울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1절에서 말하고요,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뿔이 뭐냐면요, 양각뿔 같은 이렇게 이 동물 중에 이 뿔이 아주 멋있는 동물 중에 하나의 뿔을 취해서 여기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를 이제 머리에 붓는 행위는 세 가지만 하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이때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은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사울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이 여기 있다라는 이 기름을 부으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까지 사무엘이 나오고 없어지는데 사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윗의 주요 스토리인데, 사무엘이 사실 2절에서 나오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이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처음으로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 사무엘이 거의 초반부터 나오죠. 한나의 그 아이였던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부터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자 엘리에게 가서 뭐 불렀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에서 못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나를 죽일까봐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요 별 문제없이 넘어가시고 3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사울의 의심을 피하라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4절과 5절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읍 장로들이 막 떨고 있다고 4절에 보면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게 되세요. 아마 이때 사울이 이 정치를 막 이렇게 말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되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정치가 막 위급한 상황인데 사무엘이 이 막 동네 같은 데 왔으니 얘네가 이제 굉장히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다가 그의 가족과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10절은요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새의 첫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7절에 즉각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문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성령사역을 하던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은사주의적인 교회에 계셨던 분도 누군가 있겠죠. 한 명도 없진 않았겠죠. 뭐 이렇게 은사주의적인 교회 혹시 다녀본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도 은사주의적인 교회에 있어봤는데요. 은사가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보다 사실 이 사무엘은 훨씬 더 강력한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께 물어봐서 성령으로 마음의 응답 이런 게 아니라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옆에서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서 직접 사무엘에게 지시하고 얘기해서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미스바 대성에 5장과 7장에 보면 막 미스바 대성에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있잖아요. 사무엘이 뭐 하나님의 그 기도하자 블레셋 군대가 몰려도 막 번개로 다 회파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사역자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라면 기본적으로 은사가 옵니다. 무슨 은사가 오냐면 처음에는요 이 영안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이렇게 덮여있는 어떤 거짓과 이런 세상을 뚫고 보려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면 된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17장에 가보면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있잖아요. 이 블레셋이 키가 3m예요. 얘가 이 규빗으로 따져보니까 키가 3m짜리 괴물이에요. 온몸에 갑옷과 이런 게 60kg야. 몸에. 이런 걸 메고 다니는 뭐 이렇게 창자루가 배틀자 같이 그 큰 돌을 막 쥐고 다니는 괴물 같은 인간인데 걔를 보고 하나도 쫄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소였던 골리앗이요. 나와서 전쟁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애 나와. 나랑 싸워서 네가 이기면 블레셋 먹고 내가 이기면 내가 이스라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나와요. 왜? 무서워서. 얼마나 못 나왔냐면 40일을 못 나왔어요. 40일. 징한 놈이죠. 40일 동안. 지겹지 않았을까? 한 2, 3일하고 말든가. 전쟁을 하든가 그러면. 40일 동안 그럴 때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라면요. 그런 것들에 덮여있는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저는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던 엘리압과 같은 이 사람을 왕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사무엘이 이렇게 이걸 왜 분별하지 못하지? 이게 두 번째 의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마지막의 의문은 뭐냐면요. 하나님 왕이 누구가 될지 지정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다 정해두십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누구죠? 암낙이었나? 아버지 암낙이를 찾으러 왔던, 암양인지 암양인지 헷갈리네.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그 뭐 동물을 하나 찾으러 왔는데요. 거기 아버지의 뭘 찾으러 오는 애가 한 명 올 텐데 걔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알려주셔갖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대접해 줍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 너가 바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을 누군지 얘기해 주지 않은 본문은 성경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부하진 않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본문은요, 사실은 다윗이 처음으로 부름받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보통 이렇게 단락을 끊어져 있는 게요, 16장 1절에 끊어져 있지 않고, 15장 34절에 끊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럼 좋은 성경입니다. 아직까지 16장 1절에 끊어진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문맥 자체는요, 15장 34절에 끊어져 있고, 거기서부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16장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무엘이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마지막의 이야기자,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끝, 다윗의 시작이 여기에 맞물려 있어요.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 여기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까지가 사무엘의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15장 34절과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는데 왜 사무엘은 사울을 여전히 애타게 이렇게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있을까? 저도 이거를 참 많이 묵상해봤어요.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 근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애가 생겨서 하나님께 드린 아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승처럼 따랐던 엘리 제사장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점점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능을 베풀어 줘서 마지막 사사로, 실제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이제 자기에게 이제 사울에게 이제 왕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좀 되게 서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얘기하자, 아니 내가 있는데, 사무엘이 사사로서 역할한 내가 있는데 나를 버리고 마치 다른 왕을 달라 그러는 것 같다 되게 서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원하는 거야. 왕 세워주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에 사무엘의 아마 마음은요,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볼 때 이 점점 이렇게 가는 걸 보면요, 사무엘과 사울의 이 둘의 관계가 뭐랄까요? 스승과 제자, 혹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로 변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혼자 이 길을 걸어왔던 사무엘이 정말 이 영적인 외롭고 힘든 이 지도자의 길을 자기 후임과 같은 이 사울에게 어떤 영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13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줬는데 사울이 막 따르지 않을 때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실은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좀 애타는 마음이 막 들어있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선배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막 잘못된 길을 갈 때 얘를 막 이렇게 돌봐주고 싶어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애타는 이런 걸 막 보여줍니다. 근데 15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양과 이걸 남겨두었던 그걸 보면서 이 사무엘의 마음이 그를 향해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저기 내가 다른 왕을 봤으니까 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잊지 못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시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으로 핑계를 냅니다. 사울이 죽일까봐 못 가겠다고. 아니, 저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 역대기를 쭉 이렇게 설교하거나 묵상을 해보면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미스바 대성회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제사를 다 드려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물을 다 갖다 붓는 이렇게 미스바 대성회를 드리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군대가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군대는 쳐들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도 요동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아다가 양을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이 군대가 회파되는 것들을 이 백성들이 보게 되고, 사무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모두 다 알게 됩니다. 다윗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묻는다면 모든 사람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제사를 못 드리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제사 드리려면 못 간다고? 사울이 무섭다고? 그건 사울 말고 다른 왕에게 별로 기름 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화를 내실 수도 있겠죠.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제 내가 버렸다 그러지 않았냐고. 너가 내 마지막 사사라면, 너가 내 선지자라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세의 가족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서 이제 한 명씩 지나가 누가 왕일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왔더니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봤는데요, 그 외모가 너무 준수했던 거예요. 그를 보고 사무엘이 심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 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무엘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볼 정도로 그의 어떤 안목이 흔들리고 있었다. 영적인 이 안목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오늘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의 성경의 저자가 사무엘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뭐를 통해 얘기하냐면 보다라고 하는 동사로 얘기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바트란 단어인데요, 오늘의 보다가 계속 씁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바트예요. 내가 한 왕을 나바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바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요, 보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16장 1절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한 왕을 선택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누군가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보고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16장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다도 있죠. 이게 나바트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요, 엘리압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나바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용모와 신장을 너가 보고 선택하면 안 돼. 너는 지금 사울 때문에 그 용모와 그 멋있는 것과 외모에 네가 눈을 빼앗겨가고 있는데 너는 그걸로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너는 그 용모와 외모를 가지고 너가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주목해서 그것들을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이 7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그의 외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겸손했던 사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을 잊지 못했던 사무엘의 마음이 뭘로 전이가 돼요? 사울의 그 멋진 외모와 그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멋있는 품위, 이런 것들이 사무엘의 영적인 안목을 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6장 7절에 말하십니다. 내가 나바트하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나바트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나바트한다. 이 7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 시대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거예요. 어느 생각 있잖아요. 막 섹시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음란한 거라는 뜻이거든요. 여성들이 섹시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그거 갖고 성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는 걸 섹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76년생인데 80년과 90년대까지 섹시하다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미덕이에요, 사실. 왜? 외모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입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예전에 거룩한 배 광성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만났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있잖아요. 그 헤라가몬가? 거기서 이제 일했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실원에 와갖고요. 정말 이분이 자기의 그 인생, 자기의 인생의 외로움과 우울함을 그 명품 가방과 이런 걸로 너무 오랫동안 채웠던 거예요. 집에 이게 300개가 넘게 있대요. 명품 가방이. 너도기. 파라가모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을 그걸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로 자기 인생을 채워요? 이렇게 그 가방을 메고 다녀서 이 가방을 멜 때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자기를 봐주는 것으로. 네, 이런 시대는요, 역사상 지금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 이렇게 끔찍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더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점점 묻혀지고 있어요. TV 광고를 봐도 있잖아요. 너무 비싸고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너가 얼마나 풍요로워질지 생각해봐. 이게 사실 광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본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들, 전 뭐 드라마 본다고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이 드라마가 너무 왜곡시켜놔요, 다. 아니 어떻게 드라마 주인공들은 다 재벌과 연관돼 있어, 다. 얼굴들이 크게 잘생기고 평범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다. 다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막 돌아보게 되고, 내 목적이 뭐가 돼? 내가 본 그것, 저런 집에 사는 것, 저렇게 살아야 좀 떵떵거리고 의미 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그것, 이게 우리가 본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게 나바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의 눈에 보였던 것들을 너무 집중하고 분별력을 흩어버리자 이제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그의 눈빛이 바뀌고 있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득 채워서 지금 설교를 듣는데도 아른아른 거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와 자매들에게 좀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탐욕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 너무 탐욕적입니다. 본 것들을 갖고 싶어요. 보지 말아야 돼요. 좀 너무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요, 그것들을 막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않아야 돼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고요, 아예 그것들을 갖지 않기로 마음은 좀 구체적인 결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은 직장인들이거든요. 요즘에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진짜 위험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좀 여러분에게 좀 말하고 싶은데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는 뭐다? 12장 3절에 나오는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뭘 받게?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너 좋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온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뭐 할 거 나눠야 돼, 그걸. 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복 때문에 혼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그는요 기회가 되면 다 썼어요. 자기 조카랑 이렇게 흩어지게 될 때 네가 좋은 데 가라. 자기가 좋은 데로 가져서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그에게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있잖아요. 이 지나가는 손님들이 지나가는데요. 이 들어와서 접대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화인데요. 너무 큰 접대를 해요. 천사들을 영접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자기가 가진 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 싸가지 없던 조카 롯이.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기르던 병정을 데리고 그 군대에 쳐들어가 갖고 있잖아요. 조카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딴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기 위한 삶을 했던 삶. 조카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지나가 그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을 왜 중보기도 하죠. 아브라함 원했던 건 뭐예요? 자기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자가 되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뜻은 뭘까요, 그러면? 그를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그거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있는 복은 그 자기의 재물을 눈으로 보잖아요. 여기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많이 나눠줄 자신이 없으면요. 부자 되면 안 돼요. 막 로또 맞았어, 갑자기. 막 로또 그건데 로또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막 놀래야 돼. 엄청 놀래야 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런 재앙을 주세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난 이런 거 받을 사람이 아니야. 놀래야 돼. 막 축복이 막 떨어졌다. 축복은 개뿔. 그걸 나눠주지 못하면요. 다 나갑니다. 제가 그 스크랩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로또 맞은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신문기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하다가 말았어요. 귀찮아서 이제 안 해. 로또를 맞고 있잖아요. 인생이 너무 막 힘들어져. 왜 힘들어질까? 그걸 자기가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대부분은 이혼합니다. 대부분. 아내가 위자료 받고 떠나고. 넌 잠깐 와서 여기 앉아있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를 충분히 나누고 함께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그렇게 나눌 사람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냥 적절히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대답하기 싫지? 대답했다 큰일 날 것 같지?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좀 어서 이상한 걸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건 있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것들을 나한테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돈을 많이 못 벌 것, 내가 잘 되지 않을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 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물질에 관해서 저희 청년들이 막 요즘에 돈 벌고 엄청 많이 헌금시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1년 반 동안 얼마나 우리 청년부가 헌금했을까? 우리 이 청년부가 지금 예배 90명, 한 100명 사이로 나오거든요. 요 사람들이 얼마 했을까? 1년 반 동안 3천만 원 헌금했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막 헌금해가지고 선교지도 몇 개 이렇게 농장도 만들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아픈 사람도 후원하고 굉장히 많이 후원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재정에 와서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월급의 10%를 넘는 걸 너무 갖고 싶다. 그러면요. 당장 가지시면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서 몇 달을 모아서 여러분의 용돈을 모아서 그것들을 갖고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질에 관해서 있잖아요. 이제 좀 자신이 생겨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가져봤자 얼마 안 가잖아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물건 가져봤자 그거 두고 막 계속 행복하고 막 볼 때만 10년 지난 막 구두 막 너무 감사하고 이러니까 막 그냥 막 며칠 지나면 다 똑같이 구두가 다 똑같은 거지. 그냥 싼 거 사신고 또 사시는 게 더 나아. 그게 나은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보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달 이렇게 시켜봤어요.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사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돈을 모아 산다면 사라. 근데 마음이 없어지면 안 사도 돼요. 이 시대가요, 돈을 써서 무언가를 가지면 너희가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있어도 이 물건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여러분 이미 이상한 거예요. 아까. 이 시대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성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천박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주인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그렇게 중시하고 선택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나이키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비싼 물건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차가 뭔지, 집이 몇 평에 사는지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걸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한테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중심.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고 있습니까?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사귀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너무 막 저 사람 볼 때 막 이렇게 막 땀띠가 나 막 닭다리 돋고 막 진짜 미치겠어.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우선 외모로 그 사람을 절반 정도 평가합니다. 제가요 결혼을 한 13년 해보니까요, 부부관계가 좋으려고 하는 건 이 사람 외모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 정말 사랑하려고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진짜. 여기는 아직 없겠네요. 여기 저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님들께 결혼하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남편들은 절대로 집에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목걸이 붙잡고요. 한 번 더 기도해야 돼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첫 번째 사역지를 다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회사나 뭐 교회 잘 마치고 두 번째 사역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 집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문 열고 집에 가서 있잖아요. 아내가 필요한 거 해주고, 밤늦게 들어와. 아내는 뭐 쉽겠어요? 그래야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요. 이 시대는 있잖아요. 결혼하고 남편이 돼도 돈 벌어오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집안의 머리가 누구야? 남편이야. 근데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바울의 명령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피곤하다고 퍼질러 자면 안 돼요. 권위가 떨어져요. 아이를 돌보고 아내와 대화하고.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도요, 집에 어쨌든 할 일을 하고 애들을 재우고 난 다음에 꼭 재우고 아내랑 대화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자는 하루에 10,000단어인가를 써야 된대요. 10,000단어를 써야 되는데 애 보다 보니까 한 1,000단어 이거밖에 못 써. 그러니까 9,000단어에 남아있어요. 9,000단어에 기관총이 남아있어요. 남편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와 봐라. 9,000단어. 근데 남자는 3,000단어인가 뭐 5,000단어인가 얼마 안 돼. 직장에서 이미 6,000~7,000단어를 쓰고 와서 이미 마이너스야. 이미 아무것도 없어.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집에 오면 어떻게? 아내 9,000단어에 기관총을 맞아야 돼. 근데 그 아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졸더라도 같이 앉아서 아 그러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얘기해 주니까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요, 이게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회사 가서 진짜 내가 힘들 때는, 회사래, 교회 갔다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피곤하면요, 아내한테 쉬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아내랑 가능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눈에 담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많이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려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스승이 더 많이 혼나는 거야. 로마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배워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전 더 두려워요. 제가 이렇게 못 살면 더 혼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 가서 살아남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 목적이 대기업을 가거나, 내 목적이 돈을 많이 벌거나, 내 목적이 결혼이거나, 내 목적이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목적은 주님이 원하는 그 기쁨대로 좀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좀 자리 잡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보고 그걸 자꾸 눈에 담아놓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이 담아놨던 세상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을 따라,
좀 도전적으로 사셔야 되죠. 그러니까 대강 있잖아, 돈 벌고 살겠다 이런 거 말고 있잖아. 하나님한테 뭐 원하실까? 좀 기도하며 좀 나가보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더 얘기해야 되지만 요 정도까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신 것은 원래는 겸손함과 신실함이었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가 뭐 외모 키가 뭐 딴 사람보다 뭐 머리 하나가 크고 그것 때문에 뽑으셨겠어요? 하나님께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내려놓자 그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왕이라고 착각할 때도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혼내지 않아요.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7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외우지 않습니까? 이 7절의 이야기는 그러나 누구에게 들려진 이야기예요? 원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이야기. 사무엘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외모와 이 용모를 중요시해서 너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아, 너 기억해야 된다. 내가 바라보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바라보는 건 내 영혼의 중심. 너 영혼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사무엘이 얘기하죠. 이새에게 너의 아들 중에 온 사람이 없냐고. 마지막으로 아들 한 명 있다는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붉고 뭐 용모가 대단하거나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다윗, 그 아이가 딱 서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 내가 이 아이를 보고 왕으로 찍었어. 이 아이, 마음의 중심의 모든 걸 나에게 드린 이 아이, 이제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비틀거리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를 또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자꾸 비틀거리고 우리는 잘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 내 생각대로 만들기도 하고 또 내 계획대로 막 이렇게 엎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를 또 붙드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또 비틀거리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길을 가다 보면 마음을 먹지만 또 안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런 수련회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때는 무슨 은혜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수련회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 또 하나님의 사무엘들이 왔구나. 하나님의 7절과 같은 이야기, 7절과 같은 이야기. 그 용모를 두지 마.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야. 너가 용모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에게 새 길을 인도하려고 내가 너를 여기 불렀어 라고 얘기했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는 있지만 자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나기 때문에요, 회개하고 또 일어나면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에 먼저 좀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의 들었던 이야기를 좀 기억합시다.